우리가 창세기 토라 포션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찾았죠. 장자권자는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 그래서 위에 그림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요. 밑에 그림은 이방 지역을 이렇게 나타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장자권자들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장자권자로 선발이 되면 이방 지역으로 내려갔다 오는 이런 패턴의 그림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이삭은 리브가를, 다음에 야곱은 라헬과 레와 4명의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패턴의 그림들이 창세기 37장 이전까지 이렇게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후로 드디어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장자권자가 돼서 이 애굽지역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보일 텐데, 이후로 430년이 지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가 전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백성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나눠주는 이런 부분까지 큰 흐름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죠. 근데 이 얘기들은 마지막 때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장자권자의 그런 그 행동, 그 일생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오면서 지금 이제 기독교 2000년이에요. 기독교 2000년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후 3년반을 통과하면서 재림하시면서 신부들을, 이렇게 준비된 신부들을 공주로 끌어올리면은 구속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구약을 좀 보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든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로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면서 이 구약이란 모든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이어받으면서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69일에서 70일의 사이가 이게 마지막 시대인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5783 9번째인데 바예시에브인데, 바예시에브는 거주하였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로 시작되면서 누구의 얘기가 전개되냐면 바로 요셉의 얘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 이게 장자권자에게 주는 거죠. 장자에게 주는 옷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의 의중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그런 삶의 표현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머지 형들이 즉 육신의 질서를 어기고 루벤을 배제하고 요셉을 장자권자로 삼는 아버지의 처사를 보면서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파는 이제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를 다루고, 다음에 그들의 장자권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기보다는 노예로 팔리는 이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쇠사슬에 묶인 부분하고 똑같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후로 당한 고난, 이런 모든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다시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쇠사슬에 묶여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그런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그대로 그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했죠. 그래서 장자인 루벤을 창세기 49장 3절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하면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 이제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첩을 이렇게 범한 이 마음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막 절규하듯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후의 삶은 얼마나 모멸감이었을까요?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았을 때는 나머지 이 형제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알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모멸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장자를 피하고 그대로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장자는 너무너무 귀중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에서 봤듯이 그 장자권에 대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의 아들에게, 그래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들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는데, 유다는 주권자가 나오는 통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왕이 탄생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예고하는 겁니다. 예. 자, 장자의 비전을 받은 이 요셉,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막 꿈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꿈을 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의 천사군들을 이렇게 만나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장자에 대한 그런 포부를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형들의 미움에 또 미움을 사는 이제 이런 철딱선이 없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얘기는 안 할 수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형들과 밥먹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꿈을 꾸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또 형들을 또 이렇게 뭐랄까요, 약을 올린달까요, 분냄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를 막 더합니다. 막 시기, 질투, 거기에 살기까지.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을 해놓으시는데, 이것은 야곱이 이전에 선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뭔가 심상치 않고 뭔가 의미가 있지, 이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아가는 이 야곱이, 그런 일들이 이 장자권자인 요셉을 통하여 다시 반복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상을 하게 되고, 형들과 육신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8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지 않으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꾼 꿈을, 그 꿈이 어떻게, 네가 죽고 나면은, 요셉이 죽고 나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면서 비웃었는데, 나중에 이 비웃음이 통곡으로 변하고 환희로 변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요셉이 형들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거 보죠.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형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은 죽은 목숨이래요. 99% 죽은 목숨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삶의 낙이 요셉인데 요셉이 이렇게 옷에다 피를 묻히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죠. 이때로부터 22년 동안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말을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과 이 형들이 22년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대로 자기들이 팔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을 선발 때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으로 팔은 이 요셉을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이렇게 끌려간 이 요셉을 이후로 약 500년 후쯤에 한 1000년 후쯤 되네요. 1000년 후쯤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려가는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귀에 응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능력도 함께 임합니다. 능력과 권세, 부귀영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 부귀영화가 함께 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받으면은 교만하고 넘어지고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17살에 17세에 이렇게 끌려와서 나중에 13년이 지난 30세 때에 요셉을 무대에 등단을 시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많은 훈련을 감당하는데 그 훈련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타나는 그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창세기 38장 이 부분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창녀의 몸으로 이렇게 알고 관계를 맺었는데 자기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베레스가 탄생을 합니다. 베레스가 탄생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은 상처를 하는 울적한 그런 시기에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을 얻는 이런 그림들들. 그래서 며느리와 관계에서 얻은 아들 베레스. 근데 이 베레스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 하면 룻기서 4장 8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러브스토리를 벌인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바로 이 계보 유다 계보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런 그림들을 봅니다.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족보의 흐름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에
이 요셉의 얘기에 가운데 살짝 끼어들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장차 왕으로 선별되는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통하여서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친위 대장,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종으로 들어온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데, 요셉을 통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쏟아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이 1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살이를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28세까지 11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애굽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풍습과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애매히 이렇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이제 여기 28세입니다. 여러분. 28세. 이 여정을 통해, 그림을 통해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대표적인 가정 보디발의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이제 곧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팔려오고 이 쇠사슬에 끌려오고 팔리고 또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30세쯤 됐을 때 요셉의 활동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잔을 맡은 관원장이 이 보디발의 이 개인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이 잔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나중에 그 사실들이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이 요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깊이 각인되고, 그리고 나서도 2년 동안을 좀 더 숙성할 수 있는 기간, 즉 아직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대업을 맡을 만한 그러한 그 능력과 자질이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2년의 세월을 더 숙성 기간을 두게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 결산으로 요셉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장자권자로 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여기까지 이렇게 애굽에 팔리는 그림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방저로 끌려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방저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게 되고,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재직을 하면서 7년 풍년과 아직 기근이 5년쯤 남았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형제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는 이주하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은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의 애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마치면서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겜 땅에서 끌려갑니다. 세겜 땅에서 끌려가고 나중에 430년에 세겜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유골이 묻히는 이런 장면인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렇게 이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렇게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큰 그림의 패턴들이 이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런 패턴으로 베델에서 시작됐던 이 흐름이 이방지역 라반의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을 똑같이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구약의 장자권자의 패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착고의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에 끌려갔던 그 그림을 시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쇠사슬에 묶이는 이런 장면이 바로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하고 매칭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튿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 죽으심.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시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부활한 요때부터 육신의 예법이 끝나고, 즉 동물 제사의 희생 제사의 이 육신의 예법이 끝나고 영적으로 드려지는 영의 예법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영의 예법 시대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 비밀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주시면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오순절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지역 이렇게 한 바퀴 흘러가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 200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끝나가면은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앞에 누가 기다리냐 하면 마지막
3년 반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야 70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에덴 동산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꼴지어진 모든 백성들이 이 70일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공주로 휴거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들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런 패턴의 그림들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패턴을 보여드린 거죠. 이 패턴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아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는데, 이 요셉이 17세에 끌려가서 22년 후에 가족들과 영화로운 만남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즉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 자리를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기간까지 마치 요셉이 끌려갔다 이렇게 만나는 이 기간처럼 오랜 기간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랜 기간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신랑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로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는 과정인데, 이 신부 단장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요셉의 환난 기간하고 똑같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신부 단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면서 올바른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고난의 기간인데, 이거를 이기는 자들만이 올바른 신부 단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바로 사도들이 먼저 깨닫고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담을, 마치 야곱이 미리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예언을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먼저 신부단장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담을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고난 끝에 기쁨이 오는데, 바로 요셉이 17살 때 고난이 시작돼서 기쁨이 왔던 이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기쁨의 순간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사도들의 명령이거든요. 한 번 더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고 시련이 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뎠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제 계시록 이제 일곱 교회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항상 이기는 자는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인내를 통해 이겨냈을 때, 이 세상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요셉의 환난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